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반복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네게브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하는 또 이 실수를 저질러요. 이삭의 출생이 지금 1년도 안 남았을 텐데 어이가 없는 실수를 한 거죠. 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결국에 일이 다시 해결이 되었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약속의 성취를 진짜 눈앞에 두고도 사람은 실수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바는 긴장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성이 언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가보니까 이제 갈 길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집안을 정리하시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제 떠나가게 하십니다. 집에서 떠나가게 해서 독립시키세요.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의 길인 이삭과 또 육의 사람의 길인 이스마엘의 길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믿음이 같지 않으면 믿음이란 공통분모가 없으면 여러분 함께 한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하는 도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도 믿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이스마엘과는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 자, 22장. 우리가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미를 좀 더 살펴봤는데, 우리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대한, 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구나라는 거를 주목해서 보지만, 사실은 이야기 뒤편에 있는 이야기, 진정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바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거. 바로 그 이야기의 복선이 이 창세기 22장의 진정한 의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장에 가니까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사가지고 헤브론 땅에서 이 막벨라 굴을 사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창세기 23장. 자, 이 부분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23장에 보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해 가지고요. 아브라함한테 그 막벨라 굴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줄게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사양을 하고 절대로 공짜로 안 받겠다. 그 매장할 소유지 주변에 있는 땅을 내가 다 구입하겠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 땅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그 땅을 굉장히 시세보다 더 많게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눈탱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뭐라 그러죠? 돈을 많이 지불하고 이 땅을 사거든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냥 거저 주겠다는 땅을 돈 주고 샀을까요? 이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짐작이 되시는 분? 혹시라도 나중에 네,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땅으로 시비가 걸릴까 봐? 네. 아주 유사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막벨라구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자기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정도로 머물 생각이 없었고, 자기의 후손들이 여기 다 묻히기를 바랬어요. 자기의 후손들이 다 묻히려면요, 이게 굴 하나만 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땅을 다 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이삭과 이삭의 아내와 뭐 이런 많은 족장들이 다 묻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이 땅을 고집해서 여기에 다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믿어서. 그렇죠. 자기의 때에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확언과 말씀을 받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서 딱 뿌리를 내렸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4대 전의 조상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4대 전의 조상의 이름을 안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사실상 후대로 가면서 이 믿음이 전수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1대, 2대, 3대, 4대, 하여간 대대토록 그 신앙이 물려지기를 바랬던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손들이 이 땅을 가득 메우고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벨라굴에 마킹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완전히 표지를 세워놓기 원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살고 죽는 것만 잘 살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은 나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냥 현세적으로 복 누리게 해주시는 분, 이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일들이 후대에 잔잔한 여파로 남아서 그 다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한 번 산 인생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선택이 바로 그 선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 거금을 들여서 막벨라 굴을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장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반쪽짜리 선택도 많이 했던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삭도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나님, 이삭 원하시면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또, 정말 후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네, 23장까지 있었는데 혹시 성경자매 혹시 느낀 점 있으세요? 대표로. 저번에 나눴는데,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믿지 네. 못한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음, 음, 그럼에도 계획은 이루어졌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권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해하게끔 만드시고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둔했던 사람이 지혜롭게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본토로 보냅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질문 넣었는데 어떤 결혼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남녀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 그 서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바깥에서 그냥 내 감정의 불꽃 튀김 이런 것 정도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같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내가 가서 우물 곁에 갔을 때에 나만 물을 마시게 해주는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낙타가 엄청난 양의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다 수고로이 채워주겠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부탁하기도 전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품이죠, 성품. 믿음과 성품이 중요해야 돼요. 그쵸? 자, 그게 이제 24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연합해서 귀중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의 이야기는 팥죽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팥죽 사건이 뭔지 아시는 분? 자, 종민 형제, 팥죽 사건이 뭡니까? 그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맞습니다. 걸까요?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막 그랬는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뭔가 집순이고 약간 집에서 요리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에서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이 집안에는 라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태어나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25장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에서는 이제 정말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야곱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 팥죽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장자권 넘겨라.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별 생각 없이 에서가 내가 야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뭐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팥죽을 자기가 받고 구두로 장자권을 넘긴다.
선택을 하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이 뭘 타겟으로 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 상속을 더 받으려고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 형이라고 그냥 형이라고 합시다. 나를 형이라고 취급해 주세요라고 둘이 재미로 얘기한 것 때문에 뭐 상속권이 달라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정말 원했던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팥죽으로 속여 넘기는 이 장면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나를 장자와 같이 취급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 믿음의 대가 건너간 것처럼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닌 야곱 자신에게 축복이 왔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야곱의 이 방법 자체는 되게 야비하죠. 여러분, 야비한데 믿음이에요. 그쵸? 에서는 그냥 남자답고 호방하고 별 깊이 생각 아니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영적인 눈이 없어요. 뭐 믿음에 대한 세계에 대해 뭐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다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야곱.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의 인성을 그 다음에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이제 아빠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27장에 보면은 실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방법이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택하시는 거 맞지만요. 그거 가만두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음의 사람이면 더 엄격히 훈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속이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 아버지 장례만 치르면 넌 죽었어. 막 이렇게 막 결심을 하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너 삼촌 집에서 있어라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집으로 다시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가 74세였어요. 넘었어요. 74세에 가서 여러분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굉장한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자, 야곱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한번 혹시 지혜자매, 야곱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좀 막무가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쵸. 믿음은 좋은 것 같아. 매력은 좀 사람이 인간적으로 매력은 없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요. 사람들 보기에 다 좋고 성품이 고르고 안정된 사람만 택하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뾰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뾰족뾰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죄성들을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성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냐면 칭의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야기.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의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동서남북으로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어받게 하셨죠. 여러분 지금 그 비전과 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왔습니다. 흘러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비전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받은 그 복이요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이름도 생소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한 가족을 수천 년 전에 택하셨는데 그 가족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수천 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누가 받았다? 연약한 야곱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시는데 29장에 심은 대로 거두었다. 제가 심은 대로 거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둔 게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윤숙자매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했잖아요. 네. 근데 그 라반한테도 속아서 네. 레아를 먼저 얻게 된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위해 결혼 집참금을, 그 시댁이 아니죠. 처가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야곱이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급 노동을 7년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는 대가로. 라헬하고 결혼하는 대가로. 근데 첫날 밤 치러놓고 보니까, 누가 그 옆에서 자고 있었냐면,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날 밤을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가졌어. 뒤통수 세게 맞았죠, 여러분? 여러분 뭐가 닮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라엘 레아인지 못 알아보고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이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에 그 비슷한 점이 유사성이 보이십니까? 하진자매 혹시 보이세요? 어, 속였고 이제 지금 속았어요. 이제 그렇죠. 속였던 야곱이 속아 넘어간 처지가 된 것도 닮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변장하고 들어갔잖아요. 남인 것처럼 속이고, 그쵸?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자기를 속이고 들어왔어요? 야곱에게? 네. 하진 자매가 마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헬이요? 네. 라헬?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첫날 밤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옆에 언니가 자고 있었다. 누가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요. 레아가 언니니까요. 아니, 언니가 속인 거죠. 자, 라헬이 동생이고요. 레아가 언니입니다. 그쵸? 동생인 라헬이 더 좋아서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을 다 잡아놓고 첫날 밤을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촌 라반이 이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레아를 먼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가서 오늘 야곱하고 잠자리 가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레아인지 모르고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그러니까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자, 이 이야기에서 지금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에서와 야곱이 첫째와 둘째가 위치가 그때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그 축복권을 이어받는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가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뒤통수 맞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속여서 원하는 걸 얻었던 야곱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기는 둘째인데 첫째의 것을 빼앗았는데 이 장면에서는 레아가 첫째인데 첫째가 둘째의 것을 뺏었어요. 자,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라헬가 결혼하려고 7년을 일했다면 이제 레아하고도 결혼했으니까 7년 더 일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라헬과 레아와 동시에 결혼하고 14년을 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급 노동으로 6년을 더 얹어가지고 그 유급 노동 기간도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을 바꾸면서 아주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괴롭힘 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불공정하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서진자매 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야곱이 뭐 하나라도 사실 이 세상에서 영악하게 내가 속여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식 그대로는 야곱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야 되겠는데 야곱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만큼은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닮아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세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조금 더 정직한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약함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돌려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깎아 나가시는 거죠. 야곱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30장에 보면은 자녀 낳기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도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 가정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31장에 라반을 떠날 때에 큰 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하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축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단도 주시고,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죠, 훈련. 훈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픈 회초리와 교육도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